이번이 제가 처음 뵙는데 제가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읽겠습니다. 감신대 학장으로 재직했던 선생님은 그 임기 중에 교수들 모인 자리에서 학교가 크게 요동칠 것 같다는 우려를 누차 발설하셨다. 신학대학의 권위가 종교 권력과 돈의 힘에 굴복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셨던 것이다. 당시는 부흥 목사들의 위세가 대단하던 때였다. 대학 예산보다 10배 이상 커진 대형 교회들이 여러 되었고 그것 목회자들 몇몇이 대학 이사로 파견되었다. 교회 성장을 절대 가치로 여긴 탓에 이들은 신학, 더욱이 토착화 전통을 잇고자 했던 변선안의 신학을 백해무익한 것 성장의 방해물로 여겼다. 평소 자신들 신학적 열등감을 교세의 힘으로 걷고자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대학의 미래를 위해 10만 평의 토지를 매입할 만큼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컸으나 이들은 오로지 종교다원주의 올무만으로 선생님의 목줄을 죄었다. 사퇴를 요구하며 감신대 학장직을 흔들어댔던 것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신학대학을 자신들 수중에 넣을 생각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해묵은 감리교 지역 정치도 작동했다. 당시 이북 출신 기독교인들 세력은 점차 줄었고 부흥사들이 양산한 남쪽 교인들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평안도에서 태어난 선생님은 교수직을 수행했던 이북 출신 마지막 학자였다. 좀 더 여유롭게 자연스레 세력 교체를 이룰 수 있었으나 부흥 목사들은 자신들 힘의 과시, 정당성 확보 등을 이유로 성급했고 신앙 문제를 이단 시비로 확대시켰다. 교세를 키운 부흥 목사들이 교단 권력자가 되었고 신학교 이사로 학문에 간섭하면서 마침내 등교 재판이 열렸으며 만장일치로 선생님을 출교시켰다. 이렇듯 교권의 학문 침탈을 예감한 선생님은 이런 교단 분위기를 교수회에 전달했고 대응을 고소했으나 이사회와 연줄다운 교수들 몇몇이 오히려 안에서도 선생님을 흔들기 시작했다. 교권의 힘, 종교 권력에 편승하고 싶었던 것이다. 물론 선생님도 살 길이 없지 않았다. 많은 목회자와 제자들이 선생님을 옹호했고 전 캅을 비롯한 서구 유명 신학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서신을 보냈었다. 일간신문에 두어 차례 실린 여회 강원영 목사의 글도 어렴풋이 기억난다. 오늘 두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글도 찾아보겠습니다. 종교 문제가 이처럼 사회 여론을 주도한 경우도 드물었을 것이다. 필자 알기로 그를 아끼던 교단 정치가들 중 어느 누가 선생님께 타협을 제시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철회하면 출교는 면해줄 것이라 했다. 교수 은퇴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살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여겼다. 신학 담론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신학이 교단의 잣대로 평가되는 것을 걱정했고 신학자들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현실을 깊이 우려했던 것이다. 그가 염려한 대로 선생님 사후 우리를 신학 분토가 그리 되었으니 슬픈 일이다. 당시 선생님은 자신을 덴마크 교회에 의해 내팽개쳐진 키에르케고와 동일시했다. 자신이 사랑하던 감리교회로부터 버려졌지만 후일 순교자의 희생을 가슴 아파할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그렇게 버려준 것이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맺혀졌던 십자가상의 예수 역시 그의 심중에 떠올랐을 듯 싶다. 자신 속에 분을 삭히기 위해 얼마나 고통했을까를 상상해본다. 이런 와중에도 선생님은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앞날을 걱정했다. 당시 선생님은 가장 많은 제자를 키운 학자이자 선생으로 추앙되었었다. 그럴수록
제자들이 한국 신학계를 위한 노다지가 될 것이니 노타치 할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제자로 사는 길 또한 쉽지 않았다. 선생님이 우리들의 삶의 명예이자 동시에 멍해가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멍해를 졌고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자 이 자리를 만들어 여기에 섰다. 당시 조건을 지닌 부흥 목사들은 교리 수호 대책위를 꾸려 선생님 출교를 차근차근 준비했다. 맥락 단절된 가짜 뉴스를 만들었고 말뜻을 왜곡시켜 평신도들을 선동 여론을 만들어갔던 것이다. 특정 보수 신학자의 이론을 근거업소 삼아 토끼몰이하듯 선생님을 종교재판의 길로 내버렸다. 당시 선생님의 생각은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동서양 신학자들이 그들의 사이를 공감하며 전해준 것이었다. 서구적 사유에 경도된 기독교, 민중을 외면한 동저화적 종교 대신에 아시아적 종교 해방 신학을 추천하였다. 이는 탄생 100주년을 맞은 신원 안병 후에 민중신학에 대한 토착화 신학의 대응 차원이기도 했다. 그의 스승 유동식, 윤성범의 토착화를 넘어선 이런 전해를 선생님은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신석구 목사의 유산이라 여겼다. 3.1 선언을 서명을 요청받은 신석구는 당대 선교사들의 지시를 절대로 정치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 타 종교인들과는 협력하지 말라는 선교사들의 지시를 생각하며 망설였지만 결국 반칙했다. 민족 독립을 위해 기꺼이 선을 과감히 넘은 것이다. 33일 중 끝까지 변절 않았던 신석구 목사를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에게 세례받은 것이 선생님의 자긍심이었다. 종교재판 최후 변론 역시 그는 신석구를 언급하며 시작했던 것 같다. 감리교는 부흥 목사들이 좌지우지할 교단이 결코 아니었다. 종교재판 이후 그들이 접수한 감리교회, 감리교 신학대학교 과연 성공했는가? 종교재판 바로 그 사건 이후부터 감리교가 쇠락해 갔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평가이자 세인들의 감각이다. 대학도, 교단도, 교회도 예전 명성을 잃었고 인물도 키우지 못해 말이러 짓밟힌 소금이 되었다. 시대 탓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정신이 실종된 결과였다. 돈이 복음을 굴복시켰고 자본의 교회를 팔았으며 교리로 자신들 타락을 무마했으니 말이다. 우리들 감리교 신학의 역사는 교회 권력, 자본의 힘에 굴복당할 만큼 결코 가볍지 않다. 얼마나 출중한 사상이 감리교로부터 비롯했는가를 교단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선교 초기 서구 기독교를 다 같이 수용했음에도 감리교 선배들은 달랐다. 서세동정 시기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우리 민족 주체성을 버리지 않았고 기독교 사회주의를 수용 발전시켰으며 이를 달리 수용했다. 교파적 기독교를 넘어 자생적 반원운동을 일으켰던 선각자들이 모두 감리교 신학대학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각기 동서하늘을 연결지어 살고했고 민족을 넘어 가난을 생각했으며 교파 대신 기독교의 근원을 질문했다. 필자는 이를 주체성, 민중성, 전위성으로 달리 일컫는가. 당시 이런 사유체계를 감리교 밖에서는 찾기 어려웠다. 이렇듯 민족, 이념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개방적이며 창조적으로 사유했기에 선교의 주제가 개화, 독립이었을 당시 여타 교단에 비해 앞설 수 있었다. 이후 사상이 아니라 제도로서 교회가 중심이 되면서 신의 유혹에 굴복했고 권력에 기생한 반공 기독교가 되었으며 급기야 부흥사들은 자본주의적 기독교를 만들고 말았다.
교회는 성장했으나 사람을 키우지 못했고 건물이 커졌으나 영혼을 축소시킨 결과였다. 교회 성장이 틀린 것도 불필요한 것도 아닐 것이다. 단지 그를 위해 신학을 거부하고 신학자를 내친 것이 문제다. 초기 역사를 회역할 때 해석 손정도의 기독교 사회주의, 해천 융성범의 성애신학, 이라 변선안의 종교신학, 원초 박순경의 통일신학, 조화선의 산업선전은 거부될 것이 아니라 더 부각시켜야 될 우리의 자산이다. 자본의 영혼을 빼앗긴 성장주의, 교리주의, 교권주의를 교정,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비롯하는 까닭이다. 본디 목회와 신학은 쉽게 일치되기 어렵다. 목회적으로 정당해도 신학적으로 틀릴 수 있고 신학적으로 옳아도 목회적으로 당장 수용키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하여 긴 시간 서로 존중하며 수용되는 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거늘 30년 전 우리 역사는 이들 차이를 종교 재판으로 없이 하려 했다. 이는 종교적 폭력인 바 사상적 퇴보를 낳았고 교회를 타락시켰으며 신앙을 교리로 축소시켰다. 신학교에 이제 신학은 없고 목회 기술만 가르쳐지는 현실도 여기서 비롯한다. 30년 전 망우리 금난교회에서 개최된 종교재판 현장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키려 금난교회로 향했으나 교회 출입구마다 건장한 사람을 몇십 명이 지켜서서 학생들을 막아섰다.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학생들 상당수가 맞아 다쳤고 그럴수록 재판 반대 구호를 외치는 구호를 교회 쪽으로 내뱉었다. 교회 안에서는 이미 교인들 수천 명이 방청객으로 앉아 출교를 소리치며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으며 강단에는 상당수의 종교 재판관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선생님을 신문하는 그들은 대개 후배였거나 심지어 배운 제자들도 있었다. 그날 최후 변론 자리에서도 선생님은 한가득 책을 싸들고 가셨다. 본인이 썼던 글과 말 내용이 이런저런 책 몇 페이지에 있다고 밝히며 세상의 소리 한 문의 가르침을 외면심할 것을 재판관들에게 단호히 일갈했다. 자신을 죽이라 외친 동족들에 대한 예수의 연민을 선생님에게서도 느낄 수 있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선생님은 종교재판 법정에서 홀로 고독하게 자신을 변증했다. 그때마다 방청석에서는 교인들의 조롱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결국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출교 처분을 받으셨다. 이후부터 선생님을 교회 강단에 세우는 목회자는 처벌을 받았다. 진급 중에 있는 이의 진급을 취소당했고 종교다원주의한 낙인을 찍어 목회 길도 막았다. 이런 잔인한 현실을 목도한 선생님의 삶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심정 또한 평온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을 것이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선생님은 글을 쓰셨다. 원불교 개종사의 소태산 탄생 100주년 기념 논문을 오래전부터 부탁드리셨던 것 같다. 더운 여름 한강변 산책하다 돌아와서 글을 쓰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다. 가중된 고통이 선생님의 삶을 일찍 마감토록 한 것입니다. 나는 선생님의 유고를 들고 원광대학교에 가서 글을 대독했다. 원불교 측에서 행사 전에 선생님을 기리는 운명의 시간을 준비해 두었다. 행사 후 만나는 사람마다 선생님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자 목사였음을 증언해 주었다. 예수의 죽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것 성서가 말하듯이 말이다. 지금도 선생님의 죽음은 교회 밖에서 아니 감리교 밖에서는 이렇듯 아프지만 귀하게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30년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어떤 성찰과 반성 없는 신학교를 비롯한 감리교단의 현실이 안타깝다. 한국적 영성과 이용도 목사를 내쳤던 감리교였기에 사실 큰 기대를 접은 상태이다. 물론 글을 다시 수용했지만 당시 태도가 참 불경스러웠다. 죄책 고백도 없이 사건 설명과 함께 박수쳐서 사건을 종료했던 것에 분노가 생길 정도였다.
살인자 안중근을 내쳤다가 다시 받아들였던 가톨릭의 태도와 견줄 때 하늘과 땅 차이를 느낀다. 당시 교리수호 대체제를 이끌었던 고 김홍도 목사로부터 선생님 사후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수업 중인지라 경황이 없었으나 그분은 나 김홍도야 라는 말로 통화를 시작했다. 전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대략 3개월 전쯤 정의수 UMC 감독이 재미 동문들과 함께 선생님이 석사학위를 했던 미국 뚜르 대학에서 겸손한 심포지움을 크게 열었다. 저명한 미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고 한국에서도 제자 교수들 여럿이 함께했다. 이 사건을 한겨레 신문 조연 기자가 연설한